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죠? 예수 믿습니까? 왜 믿죠? 네?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이유. 어, 아픈 사람은 아픔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예수 믿자고 해서 믿을 수도 있고, 또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향 가는 거, 고향. 여러분 고향이 어디예요? 네, 천국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된 거죠. 세상 나라에 속해서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 천국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인데, 여러분 다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이 좀 현찬해 갖고서 어떻게 가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며 어? 장담을 해도, 호언 장담을 해도 못 갈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 장담했지만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몰라도요,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은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죠? 천국은 어떻게 가요? 예?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 내고 갈 수 있으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겠죠. 힘으로 가는 거라면은 힘 있는 사람들은 갈 수 있다라고 하겠죠. 근데 천국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그런데 믿음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데, 자, 여기 보니까 교회 표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뭐 하는 교회? 네, 실천하는 교회, 실천. 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 즉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아,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자,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믿음은 어디서 오죠? 네, 말씀. 자, 우리 성경 구절을 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네? 안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예.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듣느냐? 유행가를 듣고 트로트 가요를 듣고 그래갖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마음속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느냐?
뭐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과 여리고 한 맹인이 눈을 뜨는 두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하셨잖아요. 세 가지. 대표적으로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근데 고치신 것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가르치신 것도 전하신 복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 풀타임 사역자로 다른 걸 다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얼마 동안? 약 2년 동안, 약 2년 조금 지났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한 2년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셔요. 그리고 9장에 보면은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 나가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한 1년이 또 지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은 거기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지 그것을 알고 믿어야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을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영문을 몰랐죠. 두 번째 말씀하실 때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영문을 몰랐어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고난을 당하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 두고두고 오는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앞에서도 물론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3년 한 4개월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보여줬는데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12월 달 되면은 이제 2023년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새로운 일꾼들도 세우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강단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그 뜻을 밝히기도 하시고 또 직접 대면에서 대화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의논도 하고. 그런데 여기도 충청도고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타부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긍정인지, 충청도 사람들은 예라고 대답해도 그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를 몰라요. 그냥 그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그들을 풀타임 사역자로 끌고 다니면서 정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겠어요.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있는데 분명히 보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서 듣는데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이 있는데 말 못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여러분, 아까 천국은 뭘로 간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은 뭐를 어디서 와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잘 들어요? 어?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잘 안 들으면은 믿음 없는 거죠. 말씀을 못 들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충청도니까 이해는 하는데, 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러면 뭐라고 해요? 싫어요, 그러나요? 예,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이것 좀 아 저기 김 집사님 댁에 좀 갖다 드리고 와.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은 하잖아요. 좀 있다 보니까 문 열어보니까 여전히 공부 않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심부름 간 줄 알았더니 여전히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죠?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너 왜 아빠 말 안 들어? 아니, 아까 대답했잖아요. 들었으니까 대답한 거잖아요. 그렇죠? 들었으니까 대답한 건데 왜 말 안 들으냐는 거예요. 말 듣긴 들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귀로 듣는 것이 듣는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뭐예요? 행함이 있는 것이 그게 듣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것이. 행함이 없으면은 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8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돼요? 알아야 비밀을 따라 살고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지. 그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 밭을 얘기했잖아요. 길갑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어요.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여러분 말씀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실이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믿는 거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듣고 잠깐 믿었다래요. 잠깐. 그런데 시련을 당할 때 배반했다.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있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러고 돌아갔는데 세상의 염려나 재물이나 향락이 우리를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결실한 게 없으니까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까먹고 빼앗기고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서,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서산에 사시니까 뭐 농사 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가을에 봄에 파종했으면 어떻게 돼요? 가을에 가을 거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죠. 없으면은 헛살은 거죠.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6절. 보면은 누구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만 해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주 열심히 참 잘하셨었는데 요즘에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녁 예배도 잘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피곤해서 그렇다. 그런데 새벽 예배는 나오셔서 늦게까지 기도하세요.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셔요. 제일 많이 무슨 기도를 하나 하고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제일 제 귀에 잘 들리는 것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그게 그 기도 소리의 대부분이에요. 주님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말로만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말로만
뭐 말로 안 듣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말로만 해서는 소용없는 거죠. 사랑은 뭐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아까 나왔던데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 죽은 것.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죽은 믿음 갖고 못 가는 거죠. 죽은 믿음 갖고 못 가요. 여러분, 제가 천국을 행함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어야 돼요. 바른 믿음. 내가 생각하는 자기 기준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행하는 것을 보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은 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행함이 전혀 없을 때 그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주님이 워낙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그것도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오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행함 있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뭐까지 아셔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나요? 다 아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아브라함이 독자, 그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시고 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전에 읽었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86, 5 정도 됐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녀 주시겠다고, 땅도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때에 아브라함은 한 10년 정도 기다렸지만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의 종을 너 내 상속자 해.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별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 수 있냐?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이 85살이 됐는데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도. 그런데 그것을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자,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저는 몰라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니까 뭐 했어요? 그걸 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 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의로.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가 의로 여기셨던 그 믿음 상태가 그대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 자랐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고 뭐 이랬을 때에 그랄로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시험해 보셨어요. 그랬더니만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데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어떻게 드렸느냐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할렐루야. 부활 신앙으로 그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10년 세월 속에서 그냥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만 믿었었는데 이제는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을 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런 부활 신앙까지 자라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확신하며 믿음 생활 하시다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기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자,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에 나오는 성경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믿음,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믿음으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또 기차 타고 또 가서 또 비행기 갈아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뭘로 주셨어요?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 장성하지 못한, 여전히 하나님 나 이것 필요해요, 저것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구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지 아니하면요, 정상적으로 잘하지 아니하면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저희 아들이 32살인데 키가 작아요. 한 55cm, 1m 55cm, 다운 증후군이에요. 1급 장애. 그러니까 시간은 가서 나이는 32살인데 잘하지를 않은 거죠. 주 안에서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사랑해 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하고 있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잘하지 않아서. 지식이 잘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식. 잘하지 않으면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거기에서 계속 작은 일부터,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일부터, 또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일부터, 차량을 봉사하는 일로부터, 반주로 봉사하는 일로, 찬양대로 봉사하는 일로, 뭔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목사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는 없지만은 조금씩 조금씩 주를 본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르는 거.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여리고에서 이제 출발하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때에 맹인이 길가에 앉았어요. 이 사람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성경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귀로.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들었는데 그래 알았어, 예수님 지나가시는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뭐 했어요? 맹인이 외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는 거죠. 포기했나요? 안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소리쳤어요. 더 소리쳤어요. 왜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량이 큰지 작은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믿음에서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가요 보게 됐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거기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만 여러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여기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천국이 작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좁아서 못 들어가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보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마음으로는요 다 해요, 다 해요. 다 하는데 실천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정말로 예수 안 믿는 이웃들 사랑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손에 손잡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